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는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후에 설교가 있는 날에는 너무 긴장하기 때문에 이때 밥을 먹으면 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좀 이른 저녁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매주 주일에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이 시간이 되기 전에 이제 오고 가면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 뵙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했던 것처럼 점심을 먹었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항상 해주십니다. 저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안부차 물어주시는 이 인사에 저는 날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식사하셨냐 이런 인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인사를 나누는 것이 사람 사이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항상 인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든 모르는 분들이든 인사를 하며 그것이 사람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눈이 마주치면 되도록 인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무언가 생각하느라가 인사를 못 드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인사하면서 인사를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이런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도 하고 나쁘게도 만드는 것이 이 예의 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의와 예절은요,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빼먹는다고 해서 제가 뭐 감옥에 가거나 경찰에 잡혀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의가 없으면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예의라는 것이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일종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 예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본 뉴스에서 그러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아내, 엄마는 행방불명인 상황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9살짜리 아이 한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9살 아이에게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수령되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없는 상황이어서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회사에서요, 어머니가 행방불명인 상황을 알게 되자 아이가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사고 비율에 따라 반환하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는 이 소송에 대응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험회사가 승소하였고 아이에게는 몇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유튜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이 보험회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사람으로서 도의를 모른다라고 이 보험회사를 지탄했습니다. 그 결과 이 보험회사는요, 자신들이 소송하고 받으려고 했던 그 돈을 포기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사람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매우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와 예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처럼 넘지 말아야 할 선, 데드라인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넘지 말아야 할 데드라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지금 나의 삶은 데드라인 바깥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보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원래 데드라인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무언가를 협상을 하려고 할 때 결정해야 하는 최종 시한을 얘기합니다. 최종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데드라인은요, 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약의 마감일이나 또는 기차의 출발 시간 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데드라인은요, 시간이 아닙니다. 경계를 의미합니다. 이 경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그리스도인들의 데드라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데드라인을 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잃을 경우도 있게 됩니다. 성경의 아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인의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데드라인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만드는 경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데드라인은 마치 도로의 중앙선이나 전기고압선에 들어가지 말라고 쳐놓은 안전선과 같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데드라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데드라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데드라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거룩이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데드라인을 넘은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데드라인은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뜻에는 데드라인과 같이 구별됨, 경계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의 원어를 보면요, 순결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순결하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온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는요 순결함이라는 단어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순결한 제물이어야 했고요, 이 순결한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물을 구별하여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 아무런 흠이 없도록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 구별되어 제물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데드라인은 거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거룩하게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자신과 동침하자고 이야기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칩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10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째로는요 이 여인과 동침하지 않으려고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은요 악한 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를 바라보려면 나의 삶이 악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셉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행동합니까? 이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겉옷을 잡자 그것을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요, 나 자신은 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얼마나 악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악한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거룩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데드라인을 넘지 않는 일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이 땅에서의 이 데드라인을 넘는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데드라인을 넘는 일들이요 너무나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안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부주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룩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도 거룩해야지, 내가 오늘도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드라인을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요 거룩을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삶의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만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24시간 가정과 직장 안에서 사업터에서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거룩을 이루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데드라인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데드라인 안에서 머물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언어의 데드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지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을 행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덕을 세우는 말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 욕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요, 욕이나 거짓말, 비방하는 말이나 불평등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계선 밖에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언어 생활의 부분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욕이나 험한 이야기들을 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이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소리를 지르거나 험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거룩과는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언어의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말들을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관련하여 제가 충격을 받았던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의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 중고등부에서는 많이 설교 가운데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제 옆자리에는 욕을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하는 말에 은는 이간을 빼는, 조사를 뺀 나머지가 다 욕입니다. 시작부터 욕이고 끝까지 욕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제 짝꿍이 되었어요. 물론 저도 그 10대의 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 험한 얘기들을 안 했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와 반년을 같이 짝꿍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에게 물들어갔습니다. 저도 어느샌가 조사 빼고 욕을 구사할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이 친구와는 표준어를 쓰지 않고도 욕으로만 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반 안에서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와 함께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이 일어나면 남자들과의 싸움에서 이제 먼저 주먹 다짐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 말로 이렇게 싸우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저에게 막 심한 말을 했어요. 저도 이제 이 친구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제 욕을 들은 이 친구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20년이 지났는데도요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욕을 들은 친구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목사 되려고 그러냐? 너가 목사 되면 한국 교회는 망해. 그 지금이라도 목사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그 고3의 나이에 저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고요. 학교 고3 때도 서울신대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반에서 제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학교에는 주일에도 야자를 나와야 됐었는데 저는 목사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했던 그 말은요 저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언어 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요 최대한 말을 조심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그러듯이 말실수하는 것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말실수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바로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써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다면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의 안전사고들이 부주의와 안일함으로 발생하듯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의 데드라인도요 부주의와 안일함으로 넘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험한 말이나 저주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 나아가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룩한 데드라인은 바로 행동의 데드라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서도 넘지 말아야 하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몸으로 짓는 행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누른 논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체가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이 없애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떠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예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성경에서는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 음행의 질을 짓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죄가 있습니까? 거짓을 말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추구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으로 짓는 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에서부터 그것이 죄로 번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이 그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크게 지었던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짓게 된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고 눈을 돌리지 않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윗이 그 시간에 옥상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올라가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눈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쳐다봄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에 음심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서 음행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다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본 뉴스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한 사람이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임원은 처음부터 큰 돈을 빼돌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소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점차 커져갔고, 작은 행동, 작은 선을 넘은 것이 결국에는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것은요, 큰 죄가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저 하루 주일을 빠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육신의 피로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을 내려놓는 결정이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사역을 했던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서와 성가대, 찬양대를 가리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교회 사역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취업을 하고 나자 교회 봉사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 점차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 사역을 좀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그 피로하는 사항은 공감하지만 사역을 내려놓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신앙까지 내려놓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봉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면 예배에 더 집중하며 신앙이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봉사를 통한 은혜가 없기에 믿음이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지 말고 기도하면서 직장과 사역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요,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사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청년이 교회를 빠진 일들이 많아지게 됐고, 결국에는 신앙생활마저 놓치는 것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은 용맹한 전사의 칼이 아닌 작은 소년 다윗의 물맷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 역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권면드리기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부터, 작은 행동에서부터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데드라인은요, 바로 마음의 데드라인입니다. 앞서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과 행동의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말과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 또한, 마음의 거룩 또한 지켜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죄의 시작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죄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신앙의 데드라인을 넘어가게 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데드라인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길 때에 그 마음을 차단해야 됩니다. 탐욕이 생길 때에 그 마음을 잘라내야 됩니다. 음욕이 생길 때에 눈을 돌려 그 마음을 끊어내야 합니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며 불행해하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면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첫째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이 같지 않음을 발견한다면 내 마음을 속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있는 것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을 항상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불안과 미움,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마음이 죄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습관적으로 불평이나 불만을 이야기한다면 의도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입술과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며 훈련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데드라인을 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훈련받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선, 데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날마다 훈련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러함에도 전혀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의 데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데드라인을 벗어난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벌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함, 이 하나님의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선언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데드라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서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데드라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불평불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과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거룩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음란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작은 행동으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거룩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훈련받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룩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을 잊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의 데드라인을 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실이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을 잃어버리고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무너짐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거짓과 비방, 조롱과 더러운 말이 입에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를 끼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행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이익 때문에 진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미움, 시기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 안에 참 자유와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거룩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오늘 선교를 떠났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있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니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언어 생활에서 행동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을 지키며 데드라인을 넘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로 결단한 우리 원주종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